뜻깊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한 달 이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을 발생하게 만들었고 도시 지역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아주 참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는 비참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인들이 전쟁이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1815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를 대표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영국을 대표로 하는 그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벨기에 남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이 자국 군대가 승리했다고 하는, 왜냐하고 하면 유럽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화라든지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봉화불이라고 하는 불빛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군인들이 이제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이제 프랑스 군대를 무찔렀다고 하는 소식을 자국에 보냈는데 마침 또 그 영국 해협에 안개가 잔뜩 끼어서 그 불빛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전체가 다 전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 불빛 내용만 가지고 판독을 하니까 이게 승리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국 군대가 패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전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안개가 거치고 날이 밝아지자 다시 또 신호가 주어지는데 그 신호를 다 판독을 하니까 패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인이 패하였고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승리하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이 영국 국민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시리와 좌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이 그저 아우성치면서 거리로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그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까지 실망한 나머지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로마 군인들과 불의한 유대인들은 밤을 새워가며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쁨도 잠시 셋째 날 새벽에 다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 산동성에 가면 유명한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인도의 가비라 성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으며 히랍의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무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랍인들이 숭상하는 마호멧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의 무덤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이 있으나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같이 교주들의 무덤을 보고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이른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의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근심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을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옮겨 놓았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자들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빨리 돌아가서 이런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할 때 생각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무서워 말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여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의 선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다준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67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사람은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죽음을 초래하게 만든 일에 자신의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같은 사람도 여러분 똑같은 연형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에게 여러분 해당 좋은 그 몸에 좋은 약들을 주었지만 결국 그런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위선자일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시도하거나 보충하고 정정할 수 없도록 현실적인 종지부를 짓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죽음의 양상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시체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화환이나 꽃을 던지고 여러 가지 유창한 말과 선율을 보내 다음 돌아서서 잡담을 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 죽은 사람을 관 속에 넣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여 단지 안에 넣어 보관하거나 혹은 땅속에 묻는다. 한동안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고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확실한 죽음의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잊혀지게 만든다. 그렇게 지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교자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에 가져다 준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자연적인 현상은 낮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으며 성전 안에 있는 휘장도 한가운데 갈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주적인 슬픔을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관원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은 무슨 죄를 범한 큰 죄인인 줄 알고 학대하였고 무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구경하게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말해도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좋구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잠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 새벽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된 것은 아닌가 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여인들이 직접 보고 들은 천사의 말을 전할 때 자신 사도들은 저희들이 말이 허탄한 듯 보여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번, 100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태반이나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한 바울 사도도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이 독실한 힌두교인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제자들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육이나 강요나 어떤 체벌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경건한 생활에 더욱 힘쓰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고서 달라졌어. 예수 믿고 달라졌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래저래 안 하는데 예수 믿고 달라졌어. 여러분, 지금은 전도제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제 남천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주일날 오후 남선교회 회원들이 빗자루를 들고서 그 남천 지역의 거리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지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빨간 띠 어깨에 띄고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종이 전달해 주는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었는데 남선교회 남선교 회원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서 청소하러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남천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말보다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물된 동산교회 집사님이야, 물된 동산교회 권사님이신가 봐, 교회 나가는 교인이신가 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져다준 두 번째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여러분 결과는 진리가 모든 불의와 불법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모술수가 능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합세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어졌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합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은 모든 불의와 불법이 여러분 주도하는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불의와 불법을 대적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패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위선적인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물된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도 강 목사님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아니야, 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그냥 가문이설과 같이 그냥 좋은 말을 하면서도 뒤에 돌아가서 여러분 다른 소리 하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뭐 성도들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은 재미있게 잘 전하는데 아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것이 없어도, 특별한 것이 없어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 압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 노예 안에는 어느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에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선대되는 목사님인데 저보고 그런 말씀, 황 목사, 무교 목사 조심해, 등치고 배 만지는 사람이야. 야, 놀랐어. 세상에 등치고 배 만지는 사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고 겉과 속이 다른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중적인 생활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중한 의와 인과 믿음을 버렸으며 잔과 소반에 겉은 깨끗이 닦으면서도 그 안에는 토색과 불의가 가득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런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의 모함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의 억압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진리 앞에서 패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37편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흔들지 마. 이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에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시기와 미움이 패하고 사랑이 승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과 불의와 미움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더라 결과적으로는 사랑 앞에 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뜻깊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불쌍한 것 같으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